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라,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만주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신채호 선생님을 모시고 한방에서 유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이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모시고 살았는데, 이 신채호 선생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선비로서 선비의 최후의 보루예요. 신채호 선생님은 이 양반,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선비 사상이 이 신채호 선생님의 골수에 박혀 있다 보니까 세수할 때 신기하게도요, 세수대가 바닥에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세수하는 게 아니라 딱 두 발을 딱 벌리고 서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서서. 네.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이 앞에 옷이 다 젖는 거예요. 누가 맨날 말리냐? 이광수 선생님이 계속 말리는 거예요. 옷을 말리고, 그리고 또 말려서 그 옷을 들이면 또 아침에 세수할 때 하고서 서서. 그래서 이분이, 이광수 선생님이 너무 힘드니까 제발 세수할 때 대야에 무릎을 꿇고 세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옷이 안 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채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무릎을 꿇어? 고개를 숙이고 세수를 하면 내가 이 세수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복종한다는 뜻인데 내가 감히 쌍놈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쌍놈 짓이래요. 무릎을 꿇는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 무릎을 꿇고 세수하는 것이 쌍놈들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재 신재호 선생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무릎 꿇고 세수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이광수 선생님이 모시고 살면서 늘 힘들었대요. 이분이 서서 세수를 하니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고요, 따름을 의미합니다. 따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잘 알아요. 이 박대선이 원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박대선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들이, 치유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대전, 김천 그 지방에도요, 이 박대선 장로가 떠서 집회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그 집회는요, 성령의 불바다로 이루어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박대선 장로는 자기가 이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요, 전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천부교 사상을 만듭니다. 천부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이는 하나님이 나다. 그래서 자기가 천부교의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박대선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단을 만들었어요. 사이비죠, 완전. 이단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박대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자그마치요, 놀라지 마세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그 당시에 이 박대선 씨를 따라다니고요, 박대선을 추종했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데요. 나는 죽지 않는다. 죽는 사람은 가짜다. 죽지 않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는 폐결핵 3기, 중증 환자, 당뇨, 신장병, 고혈압, 마지막에는요 정신 착란까지 일으키면서요
73세의 나이로 1990년 2월 7일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요, 따르던 100만 명의 무리들이 어디로 쏠린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에요, 이 박태선을 따라다니는 제일 최고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박태선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박태선 하는 걸 그대로 배웠어요.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는 성령이다. 이제 왜 하나님 죽었으니까. 하나님 죽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죽었는데 또 하나님이라 그러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나는 성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성령이 지금 골다공증에다가 지금 무릎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 하십니다. 성령을 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신천지를 따라다니는, 다시 말해서 이만희의 추종 세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에서 5만으로 추정됩니다. 4만에서 5만. 꽤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쫓아다니고 있고요. 신천지를 통해서 가정도 파괴되고 자기 인생도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독일 신학자 본 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자고 주장했는데 세상의 삶과 제자의 삶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사이의 인격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뜻이 통하고 동시에 모든 법칙과 내가 삼고 있던 모든 법칙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쫓음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오라는 예수의 부름은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생활의 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옛 태도를 지속하면서는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옛날에 순종하던 것을 순종하면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길삼던 거를 계속 길삼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믿을 수 없고요. 또한 믿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에게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현장, 주님을 떠나서 내가 목적을 삼았던 거, 주님을 떠나서 내가 원칙과 법을 삼았던 거, 그 원칙과 법을 따라 살다가 겪게 되는 실패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 그러는데 무엇이 복이 있는 인생이며 또한 어떤 것이 삶의 열매로 찾아와야지만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크게 뜨고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급하고 경솔하여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런 베드로가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밤새도록 고기 잡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다에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물고기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의 흐름 따라서 물고기의 그러한 시간의 흐름 따라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그 시점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밤새도록 베드로가 잡지 못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잠깐 네 배 좀 빌려 쓰자. 네 배를 좀 내가 이용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주님이 배를 이용하겠대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우리가 그냥 순순하게 그러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전제는 밤새도록 고기 잡은 피곤한 상태에서의 베드로의 그러한 지금 컨디션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컨디션에 예수님이 네 배도 쓰고 너도 좀 쓰자. 그럴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베드로도 아마 유쾌하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요, 뭔가 확신에 찬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위기죠. 그리고요,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 의미를 상실할 때 사람은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지금 내가 말처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은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표현하기 힘든 만큼의 어려움이 의미를 상실할 때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일 거예요. 나에게도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때 제일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의미를 상실할 때 가장 힘들어요. 나 이거 왜 해야 돼? 나 이거 왜 나와야 돼? 내가 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러한 의미에 대한 상실감을 느낄 때 그때 사람은 위기를 느낍니다. 의미의 위기가 삶의 위기예요. 베드로는 나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이제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니. 나 이제는 어부도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위기를 느낍니다. 삶의 위기를 느낀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곰곰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발밑에서 들으면서 자신의 삶의 위기를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선생님, 우리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 시간 다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꼼꼼히 들었어요. 내 인생을, 이제는 내 의미를 잃은 내 인생을 이 말씀에 초점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지금 내 배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물 내렸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결과. 뻔하니까. 뻔한 결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그 결과.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결과. 그 결과가 곧 나타납니다. 어때요? 6절입니다. 시작. 야, 여기 얼마나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들었어요.
여기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막 이럴 때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그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흥분됐어요. 와, 내 삶에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날이 오는구나. 아싸, 나 여지껏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주님 말씀 의지하면 내 인생의 그물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신데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뜨거움을 그리고 또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물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여전히 빈 그물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봐봐요. 빈 그물도 위기지만 찢어진 그물, 찢어질 만큼 잡힌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도 위기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물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거예요. 아, 내 그물에도 저렇게 베드로처럼 가득 찼으면 좋겠다.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원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열매라고 표현하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열매잖아요. 열매. 베드로가 물고기가 찢어질도록 잡은 것은 분명한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 친구까지 불러서 손짓하여서 찢어질 듯 잡은 그물 속에 있는 고기들을 나누어서 실 겁니다. 그런데요, 8절 봐요. 10절과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엄청난 열매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 때문에 놀랐어요.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시몬의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함께 놀랐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놀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놀라운 일뿐이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그 앞에 자기 눈앞에 있는 보이는 열매를요 과감하게 버려둡니다. 보이는 열매를 버려두고 누굴 쫓아요?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쫓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네 열매가 아니야.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상황은요, 장모가 지금 아픕니다. 그리고요, 지금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물고기 빨리 팔아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요. 베드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지금 잡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물고기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냥 버려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멈출 수가 있어요. 찢어질 듯 잡힌 그물, 찢어질 듯 잡힌 물고기에 우리는 마치 풍성한 열매라고 생각하고요, 그 그물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 그물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열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시점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실패한 그리고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실패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는요, 진짜 열매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운 좋게도 깊은 데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를 잡았어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열매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열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열매는 아침 안개 없어지듯이 사라지고 말
열매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열매는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찢어질 듯 잡힐 만큼 끌어올린 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뭐냐면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왜 의미를 상실했는가? 물고기에만, 내 삶에만 국한되어서 맨날 그곳만 주시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따라가야 할,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렸구나. 주님을 만나면서 물고기가 찢어질 듯 잡혔지만 그 그물과 배를요, 자기 생계수단인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미련 없이 떠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의미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재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한 날 아침, 그 아침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이에요. 성태근 목사님이 쓴 책을 어제 샀습니다. 엊그제 샀는데 모든 끝은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끝은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망에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또한 생각지도 못한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에 대한 위기를 상실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날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재조명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요? 꼭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신앙이란 뭐라고 했죠? 신앙이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만나는 온갖 의미의 그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면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패. 그런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패와 의미의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인생의 새로운 통찰력,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다 깊고 또 보다 넓은 의미를 신앙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의미를 자꾸 찾다 보면 그 의미는 계속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의미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런 많은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는 그러한 시선을 갖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인생을 새로운 시각에서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각에서 내 시각을 들어가지고 내 시선을 돌려서 다시 내 문제를 재해하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이해하게 전혀 새로운 양식으로 나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신앙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이 시점에서 내가 실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시점에서 내가 불평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시점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시점에서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와 같은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 같은 만남을 통하여서 신앙은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내 신앙을, 내 만난 어려움 가운데 나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또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힘이? 신앙은 그런 힘을 주는 놀라운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그러한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존재들이에요. 크리스찬이란 자기의 존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내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삶의 위기들을 내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만 드리고 그냥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모두 무의미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굴 알게 됐어요?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됐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발견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듯이 오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진짜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만 뭘 얻으려고 합니다. 그물 찢어질 듯한 그런 물고기들을 원합니다. 근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찢어질 듯한 그물도요,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찢어질 듯한 그물만을 요구하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재조명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배와 함께 버려두라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몇 명이나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요? 진짜 재수없어. 다른 말 좀 해봐요. 다른 걸 차라리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이걸 지금 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할 때, 그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으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아멘하고 갈까요? 아멘하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3명만 아멘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물고기나 잡으려고. 주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 안에서 다 내어놓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들이라고요. 그런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빛을 잃어가고 있고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원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신앙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12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켰어요. 12제자들이 얼마나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의미를 상실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휘청휘청거리고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2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12제자들보다 더 많이 쓰러지고 더 많이 배반하고 더 많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등 돌립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확실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옳은 길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 속에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제자의 길을 가기로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결단들이 매주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밴드를 통해서, 그래, 내가 오늘도 이번 주에 승리하지 못했어. 그러나 오늘 주님 도전합니다. 내가 오늘 잡은 물고기, 배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힘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의 부름도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어요. 내가 불러서 여러분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불렀을까요? 부름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온통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좋기에 감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에 부치고 너무나 힘겹지만, 그런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가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바로 우리 샬롬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제발. 밤새도록 고기 안 잡힌 거 너 때문이야. 밤새도록 고기 안 잡힌 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게 하셨군요. 주님 탓도 아니에요. 너의 탓도 아니고 우리의 탓도 아니에요. 누구의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 여러분, 누굴 원망하거나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고 원망하려거든 여러분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갈 때 원망이 생기고요, 또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조금 벗어나면 항상 원망함이 생기고요,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자꾸만 나에게 다가옵니다. 신앙은 그런 어려움을, 그런 힘든 것을 재조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올곧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신앙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태선처럼, 이만희처럼 내 영광 때문에 이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제자의 길이 예수와 더불어서 고난받는 십자가의 가시받침을 명심해야 됩니다. 넓은 문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지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약속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가 성공해. 이렇게 하면 너가 잘 살아. 여러분, 그 성공과 그 목소리에 여러분들 유혹당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리들은 떠나갑니다. 무리들은 찢어질 듯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이 자신의 열매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답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쓰임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길만이, 예수님의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임을 기독교 역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기독교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마음. 예수님은요,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처절하게, 가장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치욕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폭도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냐고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우주를, 아니 이 지구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힘없이, 그리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죽게 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폭도들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폭도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그러한 현장으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면 모를까, 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 폭도들의 손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럽게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무능하게, 비참하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알지 못했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까 지은이가 간증할 때 성령님이 만져주실 때 영혼에 대한 사랑에 눈을 떴다 그랬잖아요. 12제자들에게, 아니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방법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참 열매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참 열매가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참 열매가 뭔지 그때서 깨달아요. 아, 물고기, 그리고 그물, 배, 이것만 버려두면 되는구나. 아니요. 그거 버려두고 또 쫓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버려두고 쫓아간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도 혹시 버려둘 거 다 버려두고 쫓아가면서 무리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쫓아간다고 우리가 자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리가 아닌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무리입니다. 무리들이 쫓아가는 것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흥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찾기 힘든 게 요즘이에요. 다른 교회 말도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부터 봅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나부터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았는데,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가다가 의미 잃어버려가지고 또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성찰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리가 아닌 참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여서 그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의 최고의 의미와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얼마 전에 칼럼을 봤는데 유럽으로 어릴 때 입양이 됐어요.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에 입양되어서 그 부모님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라 이 아이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요. 이 아이가 교육되면서 한국 이름도 잊지 않게 하고요, 한국인의 정신도 잊지 않게 가르쳤어요.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러면서요, 너는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너를 낳아주신 친부모는 한국에 있다. 그걸 확실히 가르쳐줬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배우면, 네가 가진 게 생긴다면 철저하게 사람들을 나누어줘야 된다. 그걸 참 잘 가르쳐준 그러한 멋진 크리스찬 부모님을 만났어요. 이 아이가요, 의사가 되었어요. 유능한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쓸 만큼 많이 벌어서 한국에 부모님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부모님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한 10여 년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아주 생활이 힘든,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도 안 믿어요. 이 친엄마는 예수님도 안 믿고 항상 욕을 달고 살고, 또 자식이 둘이나 더 있는데 자식 둘이가 부모가 원수가 지어서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어머니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 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아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원래의 조상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은 우리의 조상이 원래는 거짓 마귀가 우리의 아빠래요. 마귀가 우리의 아비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행의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그런 품 안에 있는 사랑받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의심해요. 나 아직도 세상의 자녀 아니야? 나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알지 못하는 거짓의 자녀 아니야?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삼아주신 놀라운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의미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나와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실패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픔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자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불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아픔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직도 아픈데요? 그거요,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해석하십시오. 신앙이라는 눈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정말 아픈 건지, 정말 고통스러운 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눈이 열려요. 의식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뀌어요.
날마다 그렇게 반복되는 절망이 이제는요 축복으로 바뀌고요, 은혜로 바뀌고요, 감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엇나가려고 해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빗나가려고 해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패하려고 해도요, 그 실패의 끝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아프구나, 너 힘들구나, 어려웠지, 괜찮아,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내가 힘줄게, 다시 가자, 나랑 함께 다시 가자. 그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리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지에 꼭 붙어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지에 붙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거 중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 다 끝났어도 여러분들이 가지에 딱 붙어있으면요,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신앙을 담아서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그물, 배 미련 없이 버리고 쫓아갔듯이 나도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철없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후회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후회함은 내가 연약해서 생기는 것이지 주님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가지에 꼭 붙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참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